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크게는 인내하는 믿음을 듣고 있습니다. 11장에 믿음 말씀하셨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를 말씀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끝까지 믿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자 말씀하시고, 1절 2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까지 참으셨다 3절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예수님 혹은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다. 이 정도 가지고 벌써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4절에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적인 죄 때문뿐만 아니고 외부로부터는 환난과 핍박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있다. 그것까지 참아내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라야 진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속에서부터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이 정욕 욕심에 죄로 말미암는 유혹, 이걸 인내해야 되고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공격에 꼬꾸라지고 지고 뒤로 물러서고 하는 그런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에 인내해야 된다고요? 속에서부터 생기는 우리 죄,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핍박,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생긴 건 비슷한데 성질은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는 내 죄 때문이고, 하나는 내가 잘 믿기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우리 육체가 느끼기에는 힘든 것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번째까지 우리가 수용하고 견뎌야 이게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아버지의 징계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길어요. 5절부터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11절까지 갑니다. 길게는 13절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왜 이 세 번째가 중요하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고통의 이유를 알 듯 해요. 바보가 아니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씨를 뿌리니까 죄를 거두는 거, 그거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 뿌려가지고, 내가 욕해가지고 욕 얻어먹는 거, 내가 사기치고 교수성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 때려가지고 돈 물어주는 거, 내가 욕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 욕하는 거, 이건 문제 없어요. 내 성질이 못돼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혼자 열 풀풀 내고 있는 거, 그거 다 알아요. 힘들지만 원인을 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잘 믿으니까 이제 또 뭐라 그래. 그죠? 예수쟁이들 그런다고 욕하고, 헌금만 잘하면 다 하냐 그러고, 지만 선교하냐 그러고, 지혼자 교회를 다 한다 그러고, 또 잘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는 집에 가면 지혼자 예수쟁이라고 전 안 한다고 또 하여튼 이거는 믿음 때문에 겪는 외부로부터 돌아오는 핍박이에요. 힘들긴 한데 이유를 알만해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딱히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프기도 잘 아파, 사고도 잘 나, 되는 것마다 되지도 않아, 자식들도 속썩여,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아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똑같이 해도 많이 거두는데 나는 거두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래도 저래도 잘 안 돼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딱히 주님 제가 이런 것도 안 나와. 솔직히 말해서 나 별로 그렇게
나 별로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있어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힘든 거는 똑같은데 세 번째는 이해하기 어렵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실조하기 딱 좋습니다. 이 세 번째가 실조하기 제일 좋아요. 실족하지 않으면 안인매하고 가장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이 딱 좋은 게 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되기는 하나님의 징계의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징계를 받으면서 아들 입장에서 왜 이럴까? 나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도 잘 안 되고 내 마음에 받아치지가 않아요. 예?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갭을 좁히고 싶지 않아요. 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끝까지. 그래서 여기서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한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죄인입니까? 실족시킨 사람 죄인입니까? 물론 실족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인간 사이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것은 내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예수의 말씀에 굽히지 않는 이 나쁜 심령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경우에 여기까지 참아내야 여기까지 받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요. 순교하고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일생 동안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이 둘의 뜻 싸움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 완전 굴복하고 순종하냐? 끝까지 우기고 버티다가 한 번쯤 절 몇 번 하고 그러고 죽냐? 이 정도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때는 집중대에서 그런 때가 있어도 진짜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시절이 있어도 환란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개는 환란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징계를 못 참아서 뛰쳐나가는 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에 있어서 이거는 보통의 평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일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듣냐 이 말이죠. 아버지의 말, 여기서 말은 어떤 종류의 말이라도 오늘 보면 특별히 듣기 싫은 징계를 할지라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 밝혀진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죠. 성령이 증거한다니 뭐 환상에서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 눈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 그 자세를 보면 나 스스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느냐 아니면 징계를 듣고 아버지 앞에다 가까이 가느냐 이거를 보면 내가 믿는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징계를 말할 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유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중에서도 친생자와 사생자의 대조를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말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 그리고 꼭 확인해야 될 문제. 여러분 친자 확인 소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관계가 바로 이 징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사생자냐 친생자냐 이거를 확인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활을 거는 것처럼 때로는 이것이야말로 징계하는 믿음 갖고 있느냐 없느냐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징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징계. 우리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징계는 잘못한 일에 대하여 내리는 책벌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가 봐. 이런 이야기합니다. 100% 틀린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에 대하여 그냥 싸잡아서 묶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이 정도인데 더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때린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항상 발전하는 목표는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것인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잘하고 있다가 빠꾸 하니까 치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말라고. 오늘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징계란 말을 안 씁니다. 징계는 분명히 잘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잘못하는 아들에게 매질할 때 징계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더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그냥 훈련 선수가 축구 잘하고 있는데 계속 훈련하면 더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잘 믿게 하려고 한다. 맞아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결론은 더 잘 믿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더 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될 내가 이마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니까 이걸 매질을 해서 원상복귀하며 이 계회를 통해서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로 물러가고 있는 신앙의 퇴보를 놓고 아버지가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요.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할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는 징계를 받는 태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그걸 뭐 다 말할 수 없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입니다. 이거는 정죄 사상을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아직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모를 때는 나부터 쳐다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무슨 죄가 있을까?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말씀 찾아보게 돼 있어요. 항상 성경에 있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성찰하라. 학교에서도 너희 소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을 살피고 내 행동을 살피고 내가 지나온 발걸음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그걸 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징계를 받을 때 첫 번째. 징계는 그냥 고통이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징계받는 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이라고 했어요. 8절에 그렇게 시작되어 있죠. 이 말씀 자체가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의 과오에 대하여 책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책벌을 내리시는구나. 당연하게 매질을 하는구나. 이거를 간과한다고요. 아버지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거를 주세요. 항상 좋은 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죄를 짓고 있는데 좋은 걸 좀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좋은 걸 가지고 죄진 데 써먹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좋은 걸 준비해놓고 좋은 걸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돌아오라 그래요. 아들의 자리에 서 있으라 그런다고요. 이게 지금 징계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 부분은 생략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힘들 때 뭔가 청사진을 그려요. 이 위기만 벗어나면 하나님 이거를 달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생각이 학계가 말해요.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또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우리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당연하게 자녀를 징계합니다. 자, 징계의 결과 앞으로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징계의 원인을 순전히 괜찮은 지보다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괜찮지 않은 나를 괜찮게 만들어서 더 괜찮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매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7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징계를 어찌해야 되냐? 이렇게 아버지가 매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매질하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잡고 뿌지러 부려야 돼요? 왜 때려 이를 막아야 돼요? 맞아야지요. 그죠? 왜냐면 징계가 기본적으로 과오에 대한 책벌이니까 맞아야지요. 그래서 여기서 참다는 것은 씩씩거리면서 기분 나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하게 아버지가 책벌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징벌이 끝날 때까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아버지가 됐다 할 때까지 당연하게 참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겁니다. 4절에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않는 거예요. 부정형으로 소극적인 참음입니다. 근데 그 징계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매질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말이죠. 내가 뭘 잘못하면서 우리의 편함을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 아버지의 징계 때가 지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매를 어떻게 맞냐 이 말이죠.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알지요. 다윗은 참 위대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 짓고 아버지 앞에 징계받는 모습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위대하여 악한 자와 싸우는 이 돌격하는 믿음만 보여준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아들의 모습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웁니다. 통곡하고 웁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인간적으로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애기 살려달라 우는 모습이. 그게 아버지의 징계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여러분 우리 한편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네 새끼를 잃어보니까 알겠냐. 저 집에 남편을 잃고 그죠? 또 남편은 아내를 잃고 그 집의 고통을 알겠냐 말이에요. 새끼 양 하나 있는 거 뺏겨가지고 그 잃은 슬픔을 네가 이제 알겠냐. 그걸 알아야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나 소위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금같이 단련되고 후대 믿음의 사람이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그 유다지파의 사자에 말한 그 예수님이 오실 만한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얼마나 징계를 잘 참는지 우리는 다윗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는다는 표현형 그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확실히 징계를 달게 받는 자녀들은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숙해서 기도의 말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뭐 그냥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도 어떤 뭐 그냥 용서해달라는 아니면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싶죠. 기도의 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것들의 좀 차이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문제는 징계를 달게 받는 참음의 모습이 있냐고 말이죠. 근데 이 참음의 모습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쩌나고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윗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당한다는 자체가 우리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징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 외에 우리가 솔직히 우리 인간, 이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 기도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징계를 받는 그 순간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다시 한번 징계는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아들에게 삶의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봐보세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런데요. 얼마나 이 부드러운가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의 큰 사랑이 느껴지는가 말이죠. 한번 봐보세요. 우리말 봐보세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에서 막 무뚝뚝하고 막 직선적인 아버지보다는 참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뭔가 그 참 따뜻하고 그 뜨거운 아버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으리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성령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또는 우리가 구하여 가지고 기도응답을 받을 때 뭔가 방향은 다른 것 같아요. 봐보세요. 받기는 받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아버지가 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아버지가 줘요. 그래서 양쪽에서 받기는 다 받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으면 아이고 좋아라 달콤하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징계 이 고통을 주면은 그거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잠깐 봐보세요. 내일이나 모레 보겠지만 11절을 보세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무릇 징계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아요. 좋아. 예? 잠시 우리 눈에 믿음이 없어서 그게 좋지 않게 보이지 결국에는 아주 좋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라고 이 7절 중간에 글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본뜻은요.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원래 뜻이. 근데 우리 번역이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하려니 모르지만 원문하고는 좀 벗어난다고 봐요. 근데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나 되시고 그러면 징계는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 아들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여줘야 될 아버지됨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보여준 거예요. 피자 사주고 옷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뭐 별거 다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해줬는데 징계하진 아버지다 하면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해줘야 일생에 해줄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걸 빼놓고 나머지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시요.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걸 어떻게 안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제일 중요한 아버지됨의 핵심인 징계를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 기억나시죠?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 우리를 구원할 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아들이면서도. 그런데 어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다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오해해요. 모든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고통을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맥락 안에서 읽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계속 아버지와 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 아버지와 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도 지금 뒤에 가면 사생자와 친아들 아버지 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모든 아버지가 다 징계하는 것이고 모든 아들이 다 징계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친아들이 아닐 때.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계모는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중에 친부, 친모가 아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외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외삼촌이 재혼을 했는데 그 애가 엄마 아빠가 좀 불화하고 엄마가 밤늦게 올 때 아빠가 키웠구나 아빠가 밤늦게 올 때 어린이집에서 저 꼬레비까지 남아있는 그런 불쌍한 참 그런 유아 시절을 보냈어요. 애가 완전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새엄마가 왔어요. 새엄마가 이 완전 삐뚤어진 애를 얘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죠? 자기가 난 애도 아닌데. 그런데 이 새엄마가 착 정순하고 애가 아주 고르게 돌아왔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무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친부나 친모 아닌 경우는 애를 써야죠. 친부나 친모는 당연하고 본성적으로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2008년부터 한 12년까지 그 부모가 버린 애들 그룹홈이라고 있어요. 거기 봉사를 다녔는데
그때 그 애들을 돌보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모성이 변했다. 하나님 주신 자녀를 향한 기본적인 이 모성이 있죠.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물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어머니의 이 모성이 변해버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해요. 성경이 안 맞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이제.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네가 삐뚤어진 거지. 삐뚤어진 나를 정상으로 놓고 성경에 틀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징계를 다 받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친아들과 친부의 관계라면 100%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도 아버지지만은 우리 애들 중에 자녀를 키울 때 한 번도 야단 안 하고 키웠다. 없을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말 안에는요, 징계를 다 받는다는 이 말 안에 징계는 과오에 대한 책망이라고 그랬죠. 어떤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100% 부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 본인도 틀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100% 옳지 않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옳지 않은 아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100%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내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이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도 끊임없이 아버지가 진짜 사랑의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징계가 없다면요. 8절 중간에 하나의 가정을 합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없다면, 이거 지금 이상하다는 걸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100% 다 있어야 된다. 100% 다 있는데 우리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말을 이걸 어디 쪽에 강조해 볼 수 있죠. 100%다 있는 것을 강조하고 없는 것은 예외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몸이 힘들니까 없는 걸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할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건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좋아하지 않을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그때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에 23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법을 언약을 맺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회의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이 아이들 그 영혼 자체에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고 그 아이들도 사랑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사랑받아야 하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누구라도 그런 애들라도 데리고 오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입다 같은 사람은 창기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로 썼어요. 그런 애를 데려가도 나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사생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금요일에 친모 얘기했지만 나에게는 친부가 없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죠. 믿음의 확신. 나에게 친부가 있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어. 예? 아버지가 친히 친자 확인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 매맞음을 어떻게 해요? 달게 참아라 이 말이에요. 매 잡아서 부르지 말고 매맞기 싫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아버지가 틀렸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더듬어보고 내 소위를 살펴보고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연단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자칫하면 하나님 때문에 실족했다고 할 수 있는, 예수 때문에 실족했다고 할 수 있는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으로 맺어진 친부와 친생자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생자냐 사생자냐를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라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선한 것을 해주시더라. 그럼 나 역시도 그 속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3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을 보고 실족할 뻔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건 오케이인데 그럼 악인들에게는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악인들을 보는 순간 실족할 뻔했대. 왜냐 했더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래서 실족할 뻔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선한 사람에게 선을 주시고 악한 사람의 악을 행해 주셔야지. 그러니까는 선한 사람에 상 주고 악한 사람에 벌을 줘야지. 왜 이거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면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면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거예요. 이걸 내가 바꿔서 말해봐요.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고통스럽지? 이것도 심히 내 마음을 근심케 하고요. 저놈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놈은 잘 되지? 심히 내 마음을 근심케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옛날 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울 수 있어요.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왜 갈까요? 기도하러, 예배하러 끊임없이 그걸 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라냐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밤에를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계속 두고두고 봤더니 내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러워가지고 심장이 찔렸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양심 찔렸다고 베드로 설교 듣고 유대인들 말했죠. 그것처럼 찔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깊은 것이 보이니까 아 내가 잘못 봤구나 하고 내가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짐승과 욥도 뭐라 그랬어요? 내 고통이 이게 어찌 된 거냐고요. 거꾸로입니다. 그죠? 욥은 잘하는 거. 이 사람들 잘못한 거. 지금 뒤집어졌어요. 근데 욥이 나중에 뭐래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 짐승이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끝에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 하나님이실까? 여호와 외에 누가 내 하나님이실까? 땅에는 주밖에 내가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근심과 이 고민이 있은 다음에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려 그러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친생자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내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뒤로 눌러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나를 앞으로 다시 끌어당기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육신의 고통을 더하시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진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야 혹 후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이 이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차디찬 악한 사랑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냉기보다 하나님의 열기가 더 커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기로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참음으로 받으면 내가 친생자라는 증거를 얻고 정말로 11절 말씀대로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